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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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로마서 서론을 저번 주에 했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저번 주는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뭘 살펴보냐면 구조를 조금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하면 이 배경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네.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7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53년도부터 바울이 전도해서 58년도까지 했거든요. 그때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쓴 거예요. 이제 서버나로 가려고 하는데 서버나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유럽으로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교회에게 잠깐 들려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너희가 나를 그 유럽 선교, 땅끝 선교를 하는 일에 나를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면서 또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선교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써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16장에도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믿어야 할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구조를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구조도 목적에 따라 되게 다양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나누었냐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 썼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양쪽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 편하시면 이쪽 보시고 이쪽 편하시면 이쪽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9장부터 11장은 뭐냐?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 로마서의 좀 부록과 같아서 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이 로마서 9장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크게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로마서를 볼 때 이 두 개의 단어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 안에서 구조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르게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구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1장부터 8장의 구조를 잡는데, 구조를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먼저 숲을 보는 거와 같아요. 숲.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부분들 하나를 봐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보기 전에 먼저는 멀리서 한번 숲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 그러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잡았어요.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조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장 17절까지, 원래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를 구조를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말한 1장 1절부터 1장 17절을 로마서의 서론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1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구조를 먼저 이렇게 쭉 봐요. 예. 그리고 1장 1절부터 1장 17절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들이에요. 가만히 봐요. 1장 1절부터 1장 17절의 주제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냥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생각 속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 이 숲을 먼저 딱 보면서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1장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서 여러분 또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지?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아, 하나님의 복음, 근데 다른 복음도 있나?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지금 잠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뭐였냐?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그것을 막 수용했다. 무조건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마귀의 복음. 마귀의 복음.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복음, 사람의 복음, 사람을 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누가복음을 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가르는 일을 해요. 나누는 일.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믿음과 율법. 계속 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은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복음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 밑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구조를 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지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뭐예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죠. 맞아요. 그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거다?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다? 아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다? 아들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거를 기록했냐면 아들에 관한 걸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의 적용점들만 찾는데 급급했지 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이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능력? 여러분 아프면 고쳐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하면 막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 보여지는 현상들을 막 보여줘요. 귀신이 떠나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17절이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그 복음이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그 믿음, 우리는 그 뭘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17절, 이 마틴 루터도 이 17절을 읽고 회심했거든요. 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17절이 굉장히 저에게 큰 변화의 포인트였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뭘 이해가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거든요. 예. 세상을 이김은 이건데 우리의 믿음인데 나는 세상을 못 이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이겼을까? 옛날에는 그 이유를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금식을 안 했구나, 내가 죄를 못 이겼구나 이런 데서 찾았는데 결론은 뭐였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믿음이 없었냐? 복음이 내 안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그제서야 나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1장 1절부터 1장 17절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1장 1절에서 1장 17절 안에 담겨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저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쭉 1장과 2장과 3장 18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은 누구의 죄를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2장은 누구의 죄?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요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왜? 이유가 뭘까요? 너 죄인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죄인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야, 유대인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어. 구원을 얘기해요.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를 얘기하는 거는 마귀도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하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정죄하려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럼 마귀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정죄가 생겨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를 판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가서 죽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도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닫게 하는 이유는 정죄받고 참소당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이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1장 18절과 3장 18절 안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 모든 죄들을 이렇게 언급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요. 근데 깨달으는 목적이 뭐냐?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을 기록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 이거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서, 이거를 깨달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알아요? 조금만 어떤 여유가 있으면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망이 없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란다. 그래야 그제서야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복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장 19절부터 3장 31절에 1장 17절에 했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3장 19절부터 3장 31절에 쭉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뭐 대가죠. 설교의 대가. 근데 그분은 이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이 로마서를 14권인가? 이렇게 썼어요. 이만한 책 한 권씩에서 14권. 근데 그분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장부터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부터 설교를 했냐면 바로 3장 19절 20절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설명해요. 네, 이 마음 안에서 이거를 빨리 먼저 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이 3장 19절부터 3장 31절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이 부분을 빨리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그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만큼 이 3장 19절과 3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19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읽으시고 외우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 성경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는 뭐예요? 행위. 근데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게 됐는데 뭘로 됐냐? 믿음으로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을 아니했는데 일하는 자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대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 삭슬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일을 안 했어요. 아무 일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너희가 의롭게 되는 그 일에 너희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니? 라고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다 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4장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5장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뭘 누렸다? 화평을 누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에 시켜주었다? 연합시켜 주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장에서는 뭐냐? 어떠한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매여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가 되었고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누구를 남편으로 삼고 있었냐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었어요. 율법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7장은 뭐하냐? 뭘 말했냐? 복음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또 다른 남편, 진짜 우리 남편 예수와 함께 다시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8장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1장부터 8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런 9장, 10장, 11장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12장부터 16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이 부분이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이 주제는 제가 적은 거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오신 조상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이 책을 쓰실 때 이런 제목들을 다셨는데 제가 그걸 발췌해 와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1장부터 8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1장부터 8장 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이 믿음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1장부터 8장에 결론이 있어요. 1장부터 8장의 결론. 이 믿음의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바울이 이 1장부터 8장의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을 어디다 내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내렸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몇 장에? 3장의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결론을 어디에 내려요? 맨 뒤에 내리죠. 1장부터 8장의 결론이 이 전체 말고요. 1장부터 8장 안에서 늘 하나로 봤을 때 1장부터 8장의 결론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8장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내용은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이렇게 책에서 내용이 많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구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이 결론을 이 마음에 이미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하나를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결론을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8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1장 8장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요. 저는 이 결론을 38절, 3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결론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의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결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와야 되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동이 잘 안 되시나 보는데, 저는요, 물론 좀 오래전 얘기지만요, 지금은 38절, 39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31절부터 읽어야 돼요. 31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는데요,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 마음에서 울렁울렁거리면서 3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마귀들이 뭐하냐면 고발하고 정죄해요. 뭘 고발할까요? 우리의 죄들을 막 고발해요. 그리고 뭐예요? 정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시고 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보세요. 저는 이걸 볼 때 욥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욥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막 얘기하는데 막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어느 사람이 의롭고 어느 사람이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어떻게 뭐예요?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 저 사람은 지옥 가야죠. 저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저 행위만 보면 저 사람은 딱 지옥이에요. 고발하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뭐라고 해요? 내가 택했어. 내가 의롭다고 했다고. 네가 왜 고발해? 내가 택하고 내가 그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 누가 정죄하리? 누가 정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로 이 연약한 우리를 막 감싸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보여지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확신한다. 내가 진짜 확신한다. 이 1장부터 8장의 복음이 내 복음이거든. 나의 복음이거든. 내가 경험한 복음이거든.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 땅에 없어요. 다 끊어져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사랑해. 그러다가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얘가 이렇게 위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사랑이 뭐예요? 끊어져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요. 안타깝게도 부모의 사랑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인간의 마음은 뭘 갖고 있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 제가 이 얘기를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벗었다라는 이 말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두 들어왔는 줄 알아요? 인간이 아담이 죄가 오기 전에는요,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뭐가 딱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끊어짐. 끊어지는 두려움. 그런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이 복음을 만난 사람만, 누구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만난 사람만 뭐가 사라져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이 나와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만 보면 뭐야? 아니, 세상에 걱정할 게 태반이고 근심할 게 태반이고 두려워할 게 태반이고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하지 말래. 하나님은. 그래서 노력도 해봐요. 열심히. 걱정하지 않으려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복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인 줄 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너희는 끊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딱 왔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다 줘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을 갖다 줘요. 그 믿음이. 저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우리가 다 배우고 나고 날 때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아까 1장 1절에 보면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잖아요. 이 능력,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지.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은요 대단해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순종이 나갈지, 어떤 순종이. 보십시오. 12장부터 16절에 뒤에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앞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잠깐만요. 로마서 13장. 14장이네요. 14장 7절에서 8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순종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순종의 핵심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1장부터 8장의 믿음이잖아요. 이 순종도 16장의 결론을 냈거든요.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 순종의 결론이거든요. 뭐예요? 사람 이름이 딱 나와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또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는 나의 동역자다. 이는 나의 동역자다. 이는 나의 동역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오는데요, 이 순종이 어떤 일을 갖게 하냐면 우리를 동역자로 만들어요. 동역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저번 주에
저희가 설교를 저희가 뭘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게 신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부분인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뭐라고 문자를 줬냐면, 자기는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이 교회가 정말 나의 교회인지. 그런데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만 아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방향성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저번 주 설교를 하는데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자신을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왜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왜 이 교회에 오셨냐고 물어보면, 사위가 목회하니까 자리수 채워주려고 오셨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몇 명이 있던 간에 저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그런 분들은요, 어느 순간 뭐 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게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뭐 하냐? 떠나게 돼 있어요. 왜요? 목적이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왜 기뻤냐면, 이곳에 이 한맘교회에 있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냐? 사람과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 늘 발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곳에 있는 목적이 사람이면 그 사람은 떠나게 돼 있지만, 그 목적이, 이곳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면, 그 부르심이라면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요, 그냥 이 교회 와요. 와서 이렇게 있다가 또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를 가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 문제는 꼭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닌가 보다. 또 가요. 이렇게 가요.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는 될 수 없어요. 반드시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의 동역자 말고요.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동역자는 누구의 동역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냐? 이 믿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도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하자? 하나님의 복음,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왜 그런 줄 아니?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니? 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멘입니다. 동역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 이 사람도 아멘입니다. 저 사람도 아멘입니다. 이 사람도 아멘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 영기 형제가 저와 수십 년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는 형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형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곳에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저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진짜 꿈이 있어요. 저는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그것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때문에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첫째, 이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정말 이 로마서 1장 8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어. 그리고 뭐하는 한 해? 순종하는 한 해.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순종이 나오는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이것이 이 로마서를 2023년도에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관점으로 계속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